다시 읽는 로마서, 이 로마서의 말씀의 한 자락을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 구조. 이 구조를 알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여지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언제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뭐예요? 명령. 따라합시다. 명령.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 있으면 동시에 뭐가 있냐면 약속이 나와. 약속.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명령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 구조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제가 1시부터 세례교육을 했는데 세례교육을 하다 보면 자, 교회 생활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에 관하여, 네 번째는 사회생활에 관하여, 이렇게 네 꼭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두 번째 성경에 관하여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내가 교육을 시키면서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말인데 그 기준이 과거에는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캐년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라는 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할 때도 이 생각이 옳은가 옳지 아닌가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혁명과도 같은 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인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약속이 아니고 사실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은 나를 향한 명령이야. 우리를 향한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약속은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건 내가 붙잡을 필요도 없어. 내가 붙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네. 목사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가르치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사랑하라. 이게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명령의 말씀은 가로쳐버려. 관심이 없어. 그리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아.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은혜롭잖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약속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약속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초점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나를 향한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우린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나를 통하여 성취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겠는가? 반드시 지킵니다. 지키지 않을 거라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편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뭐를 들어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나는 이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은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요 3절의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이중적 구조가 나오죠. 여기 보면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약속. 그 명령이 뭐야?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띄워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자, 이게 명령이에요.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짐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친지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생계를 꾸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근데 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버거운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3가지 해주신 거예요. 그게 2절로 3절이에요. 뭐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앞장서서 그 사람을 저주할 거고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앞장서서 그를 축복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약속을 해주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놀라운 약속만 붙잡고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약속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죠.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되는 건 뭘까요? 명령이야. 여러분, 이 명령을 붙잡고 명령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 그럴 때 그 결과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고,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예배부에서 막 문 닫아도 몸 부시고 들어올 겁니다.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은 우리 육비를 쪼개기도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너졌던 인생도 회복됩니다. 피곤한 인생도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게 됩니다. 병든 인생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영혼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무너진 가정도 세워지고요. 실제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피곤해서 말씀 앞에 몸 나간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정말로 피곤해? 그런 말씀 앞에 나와.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령을 붙잡아야 되는데, 명령을 붙잡고 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이곳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먹고 살 거야, 가족들하고. 내 계획이 있단 말이야, 다. 나도 계획이 있어. 또 내 생각이 있어. 또 내 나름대로의 또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리는 그 그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말씀하실 때 그걸 내려놓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로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뚱딴지처럼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쉽겠어요?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너무 강해. 그걸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쉽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는요, 자기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그렇게 나갔던 세월들이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25년이 됐는데도요,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게 아니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뭐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뭐 이렇게 막 약속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여러분, 25일도 아니고요, 25년 동안 말도 되지 않는 내 계획 다 내려놨어. 하나님 글로 가지 말라 해서 내가 내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나이는 이미 100세가 됐어.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례도 이미 태가 다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쉽지 않죠. 바랄 수 없는 곳에서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답서 믿음.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 중에 누구도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내 계획이 다 있는데 어떻게 내 계획을 내려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계획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계획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도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자 참 달려드는 기도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리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 이런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무조건 이 계획 이루어지게 해주고 내가 이 계획 추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 그러는데 그 관심도 갖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잖아요. 어린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죠. 복음이 성숙하게 선포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한 절의 말씀을 듣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가 넘었는데도 그때에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 희망을 품고 나갈 수 있었는가? 18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이 정도는 모이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정도 성과는 있어야지, 그래야 뭐 그 다음 단계 희망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25년 동안 무자한 자로, 마지막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까지 완전히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곳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희망하며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절대 유의 공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 이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마른 뼈를 살려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What is impossible in man, possible with God.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세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경수도 끝났고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희망하며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이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환경, 믿을 수 있는 조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과 환경을 이 아브라함처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나면 그 지경에서도 너 믿을 수 있어? 너 이런 데도 믿어? 너 이런 데도 기도해? 이런 데도 예배해? 그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을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믿고 나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 어느 여자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집무실에서 세미나를 하고 오후에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막 느껴지더라고요. 15년 전 제가 갈릴리 전 부임했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영적으로도 파산된 상태였고 가정적으로나 또는 자녀의 문제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도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자기 신앙의 문제도 있었고 모든 게 제대로 작동되고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금 지났는데 어제 너무 자녀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그 기쁜 소식을 저에게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들어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그 두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상상도 하지 못했을 뿐이는 그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갈릴리 교회 성도가 됐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무너진 사업체도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집도 빌라에 사셨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얻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좋은 아파트로 또 이주도 하게 됐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두 자녀 인생도 잘 풀렸어요.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신앙의 문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물론 15년 동안에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그냥 어떨 때는 고개 숙여서 신음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키더니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감사헌금을 하겠다고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더 큰 걸로 채워주시죠. 그걸 생각하면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제 마음에 그래, 참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더니 너무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부러우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우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단에 나와서 말이죠. 15년 동안 특별한 일이 아니다면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적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지. 세미나하고 그냥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피곤하고 막 지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든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들이 주님 피로 사주고 사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미련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바로 그 지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